불신앙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더라도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막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받고 계십니다. 왜 제한받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2024년 새로운 비전을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었던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지시하시면서 롯의 가족에게 주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한번 지시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온 평화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너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사항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사항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의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제한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 안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테스트를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고 얼마나 죄가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았던 롯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심령 속,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겨져 있는 그 잠재의식이 확실하게 제거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제거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는 건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의 화려하고 어떤 죄의 유혹이 제공했던 어떤 무언가를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애착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 돌아봤다는 건 얼마든지 그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면은 결국 심판을 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롯의 가족이 다른 곳에 가서 얼마든지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남아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말라고 하며 철저하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돌아보고 심판을 당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그 보고에서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는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 마음을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삶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은요. 26절 이후에 27절, 28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네. 여기 보면 27절에 분명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있는 잠재의식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애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하지 않았고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새해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설치되어 있는 옛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옛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떠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말씀 구절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이고 이 행하실 새 일은 우리의 이전의 사고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떠나고 우리의 과거를 떠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행위가 우리의 옛 자아상 그리고 옛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내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에서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밖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은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떠날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른 환경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어.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그들을 단지 구출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죠? 바로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설치되어 있던 노예의 삶에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옛날의 삶의 생활방식을 그리워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그들이 허락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설치되어 있던 옛 삶에 대한 동경, 바로 그것들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는 키였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마늘과 그리고 파를 그리워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에 실증나면서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이집트 삶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어떤 불평과 그리고 과거의 어떤 향수가 그들로 하여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12 정탐꾼이 보내지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얘기를 듣자 그들 모두가 다 땅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던 게 더 나았다. 이집트의 삶이 훨씬 더 나았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더라도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막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받고 계십니다. 왜 제한받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돌아왔던 삶의 어떤 것들은 옛사람의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왔던 죄의 생활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것이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것이 편안한 안전지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옛사람의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유업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의 시작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질병의 지배 아래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가난에 시달리면서 부족과 결핍에 제한된 재정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한계와 실패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섬기거나 죄를 따라서 죄가 허락되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들을 돌아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수준도 아니고 우리의 한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경험의 한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장벽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장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결국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들의 인간적인 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의 관점에서는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말을 따랐던 그 세대가 했던 말들이 맞았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거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 자연적인 관점의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밥이었고 그들은 그냥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너희의 힘으로 그것이 된 것이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을 너희의 칼로 너희들이 쳤냐, 내가 바로 말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패배시켰고, 그리고 너희가 그 성을 지었거나 그 땅을 개간하였느냐,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거저줬다 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먹는도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그들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베푸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오직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하나님 왕국의 비즈니스로 하길 원하는 열망 가운데 본인이 짓지 아니한, 본인이 만들지 아니한 어떤 비즈니스가 그분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경영하는 위치에 들어가서 결국은 지분을 다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를 잘 경영해서 하나님 왕국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는 한 이벤젤리스트가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정말 마약에 찌든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그곳을 그냥 가서 알아봤는데 그 건물 주인이 너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코비드 때 교회 문을 닫았느냐,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했느냐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얘기하자 그럼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 주면서, 그 건물 가격이 5밀리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밀리언인데 그냥 한 달에 10,000불만 임대료로 내는 걸로 그렇게 5년 동안 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네가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이 교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서 5밀리언짜리 건물을 그냥 주게 된 내용을 제가 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이 500명 정도가 들어가면 가득 차는 건물인데, 이미 500명 넘게 가득 차는 인원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래서 다음 장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한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주였습니다.
예, 그 축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 당신이 이런 영혼들에게 리처하다고 레디컬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거기에는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이고 그 구단주가 그 건물에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무대와 셋업과 모든 것들을 해주고 2층에 있는 오피스를 비워서 거기를 교회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셋업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여기 있는 여호수아 24장 13절 내용을 보면서 연결시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땀으로 수고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킨 일을 따라 전진하고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주어지고 공급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제 시선을 더 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다 하고 우리 힘으로 이걸 해야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상 우리가 이제 더 강력하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추수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길을 만드시고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저 믿는 것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이제 믿음으로 자연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킨 것을 따라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걸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새해를 행하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너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남겨졌고 사실 이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로 이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 16절에 나온 것처럼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여기 사역자란 단어를 어원을 보면요. 이 사역자란 뜻은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아서 경험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증인된 삶을 살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목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한 명령이 있다면 제한이 아니라 그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제자 삼다는 건 무엇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있는 이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고 이걸 위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모두 이 땅에 보내졌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풀타임 사역으로 부름받았던 그게 아니든 우리 모두 다 이 사역과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각자의 위치로 우리가 다 보내져서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저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저도 중요합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개발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다가갈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절대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설치되어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한계의 사고방식,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실패의 경험에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머뭇거리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것은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건 죄인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기억하고 우리를 만약에 찌른다면 그건 지금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얘기하십니다.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변론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미래를 제한하기를 거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이 별로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대학교에서도 같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참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안티크리스천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항상 그 친구 앞에서는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걸 제가 조심스러워하고 눈치 보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막 정말 그 당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날 때 첫 제안의 반응은 이 친구가 과거에 했던 기독교에 대한 온갖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 시점에도 그 당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욕먹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던 것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럴 게 무엇이나 그리고 이 친구가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 안전지대를 벗어 나와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시점에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건 무엇이냐? 나의 과거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의 경험들에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어떤 지인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나 복음을 전하려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안 좋게 반응하거나 또는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의 그런 경험과 거절감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바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무엇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코비드가 터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그때 이 타겟이라는 마트에서 만났던 로널드라는 저희 지금 교회 성도로 나오고 있는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가 굉장히 갈급하고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막 열정적으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저희 집에, 그 당시 집에서 작게 모일 때인데 집에 와서 또 그때 강력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저희 예배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문자로 자기가 코비드가 걸렸고 그 코비드 걸린 것이 그 당시 텍사스의 이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걸릴 때였는데 그때 그게 이제 좀 자기로 말미암아 또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걸렸다는 걸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그 형제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배 오지 않고 그렇게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그냥 그 형제를 생각했을 때 그 형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에 왔다가 괜히 예배에 왔다가 거기서 코비드 걸려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원망을 우리에게 하고 있나 보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서 연락을 딱히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연락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다시 연락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감하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는데 너무나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다시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 잘 충성되게 나오면서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과거에 어떤 기억들로 말미암아 그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사건이 터진 거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 미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새해를 행하신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미 준비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나갈 사람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기회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장소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내가 모든 스펙을 갖추고 모든 걸 갖춰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은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갖춰 놓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들을 서로 함께 부르셔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대한 영혼구원의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의 속도와 이 모든 무게는 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영광스러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아까 13절을 읽었는데요. 14절부터 15절 같이 또 읽어보길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했지. 이제 너가 선택해. 너가 귀신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너가 이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젠 네가 선택할 거야. 그런데 나와 나의 자손들은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를 선택하시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의 삶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또는
미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결과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놀라운 새해를 행하신 데 있어서 행여라도 내 과거의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생각들, 제한들을 거절하고 과거를 기억하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러 저와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 6년 전에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고 미국에 와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언가의 그림은 옛날의 삶이자 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셔야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미국 땅으로 와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걸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온 민족의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봤을 때 제 심령 속에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 준비되는 동안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직면하고 장벽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어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영어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어를 준비하고 지금도 영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마치 갈렙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갈렙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서 땅을 차지하러 나간 것처럼 제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것을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차지하길 원하고 그리고 차지하길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유업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니셨던 그 최고의 모습을 따라 나아갈 걸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것입니다.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발전해질 것이고요. 또 저희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과 또 이 메시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 또한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은 저는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이 비전에 함께 하셔서 함께 이 놀라운 비전에 믿음으로 취하시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일들에 함께 동참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계획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름 부음에 함께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 새해를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과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말미암는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곳곳의 산업마다 강력한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비전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갈렙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